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는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정말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떻든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타락한 방법으로 성취하려 했던 한 가족의 처참한 뒷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지만 그 결과는 은혜와 감동이 아니라 온 가족의 눈물과 분노 그리고 살해였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들고 돌아옵니다. 이때 이삭은 심히 크게 떨며 당황하는데요. 단순히 야곱에게 속았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었지만 에서가 사냥한 고기의 별미를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편애를 더 앞세웠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적인 애착에 매달렸던 이삭의 고집이 이 모든 혼란의 단초가 되었던 거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즉시 내 고집을 꺾는 순종의 다리로 내려가야 하는데 그 일이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놓친 에서는 울부짖다가 야곱에게 분노를 쏟아내는데 과연 에서의 분노와 눈물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이전에 배고프다는 이유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장자권을 하찮게 여기더니 정작 축복의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사리를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눈물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내 몫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의 눈물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혹독한데요. 형제 사이에는 살의가 싹텄고 급히 도망자로 살아야 했으며 어머니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낸 후 다시 보지 못하는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화평하도록 일하시지만 인간의 조급함과 욕망이 개입하는 순간 모두가 불행해지고 맙니다. 만약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의 노쇠함에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이삭과 에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은 훨씬 더 아름다운 방법으로 장자의 복을 이어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만 반대로 무엇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지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내 이기적인 욕심에 근거한 것인지 타인을 속이고 짓밟는 것인지 계속해서 물어야 하는 거죠.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구성해가며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에 인간적인 꾀나 방법을 동원하지 맙시다.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원칙을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묵묵히 기다릴 때 주님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온전한 구원 잔치를 예비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삭 가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적인 욕망과 방법으로 더럽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핑계로 내 조급함과 이기심을 정당화하며 살았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에서처럼 유익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에 영적인 가치를 귀히 여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계산기와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때 주어지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모든 사역이 갈등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